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문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2월 7일 월요일. 최고의 날.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녀를 위한 복을 쌓아두는 것임. 예레미야 32장. 큐티하는 방법을 보내달라는 분들이 계속 있으셔서 계속 보내드렸더니 하라는 큐티 방법 그대로 하고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분들이 생겼다. 할렐루야. 나에게 그 감격을 보내들 오셨는데 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그 중에 한 분의 글을 그분의 허락도 없이 올려본다. 선교사님, 알려드리고 싶어서 톡 남깁니다. 기뻐서. 알려주신 것처럼 차근차근 했어요. 예레미야 30장 중 즐거움과 기쁨 들어가는 구절이 다 마음에 와 닿았어요. 4절, 7절, 12절, 13절 간단히 일기 쓰고 묵상한 말씀을 이유 쓰고 묵상한 말씀 이유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를 적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딸 수정아,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렴.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나를 느끼렴. 너의 힘의 원천은 너의 기쁨의 원천은 나임을 잊지 마렴. 나에게 마음을 기대고 나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여 주렴. 나는 다 듣고 있으며 너에게 공감하고 있으며 너를 너무나 잘 안단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나에게 집중하렴. 다른 무언가가 아닌 나에게 집중해 주렴. 적고 보니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적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오늘 묵상을 듣고 올려주신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공감되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빠지지 않고 큐티해 나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는 하늘바람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갔는데 나는 순회 설교자니까 여러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는 교회에 혹시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인사말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편이다. 이건 내 큐티 시간에 여쭙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기도 시간에 설교 준비하는 시간에 여쭤보는 말이다. 어제는 주님이 예배에 나와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유 주님,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한 거 가지고 뭘 굳이 고맙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내가 말하라고 하면 말하렴. 내가 무슨 말을 인사하기를 원하냐고 너가 물었잖니. 그대로 전하겠다면서. 그러니 내가 너가 예배에 와서 나와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라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유 주님 되게 겸손하신 분이시네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으로 혼잣말 했다고 주님이 못 알아들으셨겠는가요. 그래서 어제는 설교 마칠 즈음에서 주님이 전해주라는 안부 말씀 전한다고 그대로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전해주면서도 너무 말이 평범한 것 같아서 부연 설명도 좀 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교회에 나왔다고 주님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기대치를 낮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한테 크게 효도해야 부모님 기뻐하는 거 아니고 명절 때 용돈 조금 드려도 기뻐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지 않나요? 고맙긴 그게 뭐 고마운 일이겠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으니 자기 자식들 학원비에는 팍팍 돈 쓰면서 정작 부모님들 용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데 명절 용돈 5만원, 10만원 받는다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게 고마워할 일이냐고요. 당연하죠. 자식으로서 지금까지 자식들 키워준 부모님이 얼마를 투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용돈에 고마워하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주일날 대면 예배 나오는 거 당연한데 예배에 힘써서 나왔다고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하긴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대면 예배들 피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지요. 다자마 차림으로 커피 한 잔 들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들 대면 예배 나오셨으니 주님이 고맙다고 안부 전하라고 하시니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다음 다 대면 예배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 그런데 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다. 선교사님, 오늘 일정은 마치신 건지 여전히 카톡 사역은 남아있겠지요. 저는 바로 출근해야 할게 기도받고 사진 한 방만 찍은 걸로 위안 삼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하늘바람교회에 오신다는 소식을 제 생일 선물로 듣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신 거구나 생각 들었어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처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오늘 교회 오기까지 여건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지난밤 남편과의 불화, 남편의 지독한 건강 염려증,
관공서에서 내려온 집회 금지, 공문, 주일 근무 등 이하생약. 나는 그분에게 그대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이 안부 전화를 한 게 맞네요. 주님은 한 사람을 중요시 여기시니까요. 어제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니 거의 밤 9시가 되었다. 와, 주일날 오랜만에 빡세게 사역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 설교자는 설교를 해야 그래야 사역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리. 어제는 예배의 설교도 설교였지만 계속 이어지는 2부의 설교가 차 안에서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찾아온 분과 거의 3시간을 주님 이야기만, 그리고 내 멘티 한재현 목사가 가족 모두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첫째랑 둘째가 마가복음을 통으로 2장이나 영어로 달달달달 암기 구절을 해서 얼마나 기특하든지 아이들 잘 키웠다고 재현 목사님과 지혜 사모님 칭찬해 드렸다. 사역은 늦은 시간까지 했지만 에너지 팍팍 받은 어제였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I will give them singleness of a heart and action so that they will always fear me for their own good and the good of their children after them. 한 마음을 주어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영어로는 singleness 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 또 다르게 말한다면 잡념 없이 여러 다른 생각 없이 한 가지 생각이 된다.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 우상이 많다고 하나님께 자꾸 지적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또 다른 우상들, 즉슨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믿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 말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잔머리 굴리는 일들도 많다는 것이다. 걱정, 근심이 많다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싸움으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하나님 잘 믿는다 하고 믿음이 굳건히 있게 여겨지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다지 복잡하지 않다. 아주 단순하다고 하겠다. 테레사 수녀님을 금방 생각해봐도 그렇고 대천덕 신부님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믿음 좋으신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 들지 않는가? 나보고도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다고 하는데 혹시 저도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닐까요, 주님?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외에 달리 생각해서 커다란 기쁨이 있는 것이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생각하면 더 깊이 생각할수록 마음의 기쁨이 숑숑숑 퐁퐁퐁 솟아오릅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저 오늘 녹음하면서 이 부분에 울컥 할 것 같은데요, 주님. 저는 이 말만 하면 정말 한마디 간단한 말인데도 울컥 하더라고요. 자기 연민으로 울컥하지 않으니 감사드립니다. 섭섭하고 서러워서 우는 걸 울컥하는 거 아니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상 본문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만을 위함이 아니라 내 자식들의 복을 위해서도 제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길을 가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많이 물려주려고 힘써서 고생하고 애쓴 것도 부모의 소중한 사랑의 마음이겠지만 내 자식들이 정말 잘 되길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한 마음 가지고 잘 경외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에 만남 사역이 있고 저녁에는 어느 가족 상담이 있습니다. 가족은 한 명 한 명 상담할 때 서로를 향한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어저께는 조금 늦게 팍 그냥 쓰러져서 잠을 자는 바람에 오늘 또 아침에 묵상 녹음을 하게 되어서 목소리 깨우는 것이 제 아침의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대에게 들려오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한 길, 한 길이 다른 길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믿는 한 길,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길, 이 길을 가시기를 작정하는 그대에게만 복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후손에게도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복받기 원하시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녀들이 복받기 원하시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이 복받기 원하시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비결 딴 것이 아니잖아. 그죠? 한 길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풍성한 복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 오늘도 아자 힘내시기를. 오케이? 아자 힘내시기를. 사랑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